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 쇼츠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챗GPT에게 돈 카스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로 기도문을 작성해 달라 이렇게 타이핑을 했다는 것입니다. 챗GPT는 기존의 자료를 활용해서 목사님이 요구하는 스타일로 기도문을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 기도문의 원고를 교인들에게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 기도문 하나하나가 주옥같이 아름다운 기도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아니고 챗GPT가 만들어낸 기도문이었습니다. 그 기도문이 끝나게 될 무렵 사람들이 아멘 이랬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고 기계입니다. 챗GPT가 만들어낸 이 기도문은 아름다운 명문장이었고 대단한 기도문이었지만 이것은 절대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그것은 기계일 뿐이다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는 혹 기계가 아닐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기계는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한다는 그 말씀, 그 묵상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거나 묵상함이 아닌 그냥 기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행위,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 찬송, 예배,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이고 예배이고 찬송인 경건입니까? 아니면 그냥 기계적 메커니즘에 따른 예배 행위, 종교 행위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잘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아름다운 기도문, 멋진 신학적 입장을 잘 정리한 기도문,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고 말한다면 우리보다 먼저 챗GPT가 구원을 받아야 옳습니다. 그러나 챗GPT의 그 기도문은 참된 기도가 될 수 없었고 그것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예배나 기도나 경건의 행위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한 종교적 관습에 의한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종교적 행위의 일부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챗GPT가 올린 것은 기도가 아니고 기계일까? 거기에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이루어가는 영성이 거기에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아름다운 기도문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는 말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역사, 그것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기계적 메커니즘에 따른 또는 종교적 관습에 따른 행위, 그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이고 기도이고 경건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통해 구원과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29장에서는 아로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이사야 29장의 배경에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아수르의 침공을 이야기합니다. 아로엘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이야기였는데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무서운 군대를 보내게 되셨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히스기야 통치 무렵에 아수르의 사내립은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습니다. 예루살렘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이 이사야 29장의 전반부에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보내시기는 하셨지만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기는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국 아수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돌아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아수르를 헛되게 침공하여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민족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지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게 되면, 너희의 신앙과 행위가 모든 것이 위선적인 것이 되게 되면 결국은 아수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시죠. 아수르가 물러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신앙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수르 떠나고 나니까 아수르는 물러갔잖아, 이제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일에 대하여서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은 이와 같은, 9절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아멘.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가?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비틀거리고 취하여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고 취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으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바르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아수르가 물러가게 되자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취하여 있는 자와 같이 비틀거리고 휘청거리고 흥청거리고 그리고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요.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독주나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주나 포도주로 그렇게 된 것이면, 그런 정도라면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 취함과 비틀거림이 심각하다 하는 이야기를 말하지요. 그러면 왜 이것이 심각한 것이라고 말합니까?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아멘. 본문에 보면 이들이 무엇 때문에 휘청거리고 무엇 때문에 비틀거린다고 말합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으니 그들이 휘청거리고 비틀거리고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휘청거리고 비틀거리고 망하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아니냐. 그런데 본문의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어주시는 그것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받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면 아니요, 나는 그거 안 받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니까 그것을 덥적 받아 먹은 겁니다. 그것을 받아 먹고 그것에 취하여서 휘청거리고 비틀거리게 된 거지요. 정신을 못 차리게 된 거지요. 깊이 잠들게 된 거지요. 영적인 무감각과 무지의 상태에 떨어지게 된 것이지요. 휘청휘청 거리다가 여기 넘어지고 저기 자빠지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그냥 눈탱이 밤탱이 되고 뒤통수 깨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공급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며 성령을 충만히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성령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을 구하지 아니하고 깊이 잠들게 하는 이 영을 좋다고 바라보며 그것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즐기며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쓸데없는 것이나 하루 종일 보고 있고 거기에 좋다고 낄낄거리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그거 좋다고 그거 여기며 그것을 즐기며 그것을 따라가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 영혼이 깊이 잠들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이 세상 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고 그것을 즐기려 하게 되니 우리의 영혼이 깊이 잠드는 영이 되는 거지요.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가를 봐야 해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나는 성령을 구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의 충만에 대하여는 전혀 상관이 없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세상이 주고 있는 만족을 따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온통 빼앗기고 깊이 잠드는 영에 취하여 있지는 않는가, 우리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내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깊이 잠드는 영에 이끌리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이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기를 원해요.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영적 무지와 혼란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에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유다와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들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받았어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받아서 휘청거리게 되는데, 깊이 잠들게 되니까 그들에게 나타난 증상이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것,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우리에게 밝게 드러나서 그것을 읽고 듣고 알며 깨달으며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봉인된 책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읽을 권한이 없고 읽을 능력이 없고 읽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와 복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깊이 잠드는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내게 은혜를 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깨우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복 주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강단에서 떠드는 소리인 거예요. 야, 오늘은 좀 시끄럽구나. 지난주엔 조용했는데,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순종하여 실천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명령하는 것이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찾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온 마음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대체 이 더위에 목사님은 얼마나 설교를 길게 할 것인가? 더위에 센스도 없이 설교를 길게 하고 있네. 길게 하고 있네. 그러지만 속으로는 길게 하고 자빠졌네 그러겠죠. 그러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아멘 하여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하게 될 때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느니라.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고 이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엎어져도 복을 받고 자빠져도 복을 받고 어떻게 돼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래도 저주를 받고 저래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늘은 노치되고 땅은 철이 되어서 가뭄이 내리게 되고 기갈이 오게 되고 어떤 수고를 해도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이 처참함이 오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지만 성령이 아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에 붙들리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오늘 목사님이 나를 뒷까고 있구나 그러면서 말씀 앞에 하면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깐다고 속이 꽁해져 가지고 두고 봐라. 걸리기만 하면 나도 보복할 때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아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겠지요. 얘들아, 너희가 정신 차려야 돼. 그런데 너희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잖아. 비틀거리고 있잖아. 취한 놈처럼 그러고 있잖아. 그런데 왜 그런 줄 알아? 너희가 성령 받지 않고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꾸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꾸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절기를 지켜가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온 가족이 예배하고 헌신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섬긴이라고 쇠가 빠지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하시면 섭섭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대꾸하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보니까 우리가 하는 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말하고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듣기 싫은가 보다. 우리가 하는 말하고 좀 비슷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설명하시는 겁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뭐 쇠가 빠지게 헌신했다고? 그래, 뭐 열심히 한 것 같기는 하다. 열심히 한 것 같기는 하다. 그런데 그냥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던 거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했다. 나를 공경한다고 말했지만 입으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마음이 없었어. 마음이 없었어. 쇠가 빠지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섬겼는데 마음이 없었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마음이 없었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열심으로 예배했는데 예배하러 오는 자리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참된 마음이 없었어. 내가 수없이 많은 시간 기도의 제단을 쌓는다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절실한 마음이 너에게 없었어. 네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했는데 목소리를 높여서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어. 그렇지만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과 마음이 없었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이 드리게 된 그 모든 거 가짜라는 이야기죠. 마치 챗GPT가 멋진 기도문을 쓴 것처럼 내 신앙은 멋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 같지만 거기에 마음이 없었어. 저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여러분이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그냥 기도문 멋지게 말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진실로 우러나게 되는 그런 사랑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참된 믿음이다. 이게 참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나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가운데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중에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저분에게 조금만 상처되는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저분이 끝까지 그래도 나와 좋은 관계를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즉시 왼수가 될까?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제가 여러분에게 상처되는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여러분이 저를 여러분의 목사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따라오실 수 있겠습니까? 안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향한 사랑이 진짜일까? 이런 의심들 많이 해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진짜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에게 조금 섭섭한 일이 생기면 그러면 우리 이럽니다.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우리가 그래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 고민되는 거예요. 진심일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교회를 사랑함이? 진심일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섭섭한 일을 좀 당합니다. 섭섭한 일을 당해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막 때려 죽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때려 죽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새벽에 기도할 때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요. 뜨겁게 기도해요. 그 아이가 믿음으로 잘 서기를,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기도해요. 제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될 때 당장 내버릴 것 같이 화를 내지만 그 아이를 버리지 않아요. 그 아이를 버리지 않아요.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조그만 교회 생활이 어려우면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 그 원망과 불평을 점점 부풀려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 원망을 확산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가 원망의 말을 꺼내놓으면 그 말을 들은 내가 원망을 부풀려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진심입니까? 진심이란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진심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끼리 서로 상처가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끼리 아픈 일이 있어요. 우리끼리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럼 편갈라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다. 편갈라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서로 왼수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말이 옳다고 내 편 만들고 네 말이 옳다고 네 편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진짜 우리 신앙은 진심인 거냐는 얘기예요. 내가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한다고 말하는 그것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있느냐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한 진심의 사랑의 마음, 고마움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너희가 아무리 오랜 시간의 기도와 경건을 드리고, 너희가 정말 온몸이 부서지도록 하나님께 헌신했음에도 진심이 아니면 가짜다. 진심이 아니면 가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포중앙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시는데 가짜로 사랑하지 말고요,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되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그냥 진심으로, 내가 이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들이 휘청거리고 흔들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곧 망하게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이 멸망 직전에 있는 모습에 대하여 진단하시고 던지신 메시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가 깊이 잠드는 영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말했고,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했고, 하나님을 향해 온 힘을 다하여 섬긴다고 말했지만 너희 마음 가운데 진짜 진심이 없었다. 너희의 신앙에 진심이 없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살려내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심인 신앙을 가져라. 그리고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은혜와 축복의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우리 교회를 예배로, 찬양으로, 섬김으로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